제자들의 그 복음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크게 노하고 이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다. 33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당황스러웠겠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되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참 힘든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듣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듣는 것도 힘들 텐데 지금 그 사도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화를 내면서 크게 노하며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니까 이게 대단히 당혹스러운 부분이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이들이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죄인이라는 말을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고 죄인들은 자신들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뭐 세리나 장녀나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그런 말도 하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필요 없거든.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혈도 십자가 보혈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강박한 마음이 아마 배척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이 됐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날에 임할 심판을 내게 쌓는도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응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아가는 모습이죠.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이 마음이 아마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든 육에 속한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 소속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그들이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도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또 그들의 보기에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배척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를 아무리 잘 출석을 하고 열심히 나오고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이들이 지금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말이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지금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이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귀는 미움의 영이고 살인의 영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을 선동하기도 했으며 조종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도 마귀가 틈타고 그 생각을 집어넣고 이게 다 마귀의 계략과 역사이죠. 우리의 삶 속에 미움의 영이 자리 잡지 않도록 분노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증오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무섭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게 흘러들어오는 순간에 가정의 관계도 교회의 성도의 관계도 얼마나 무섭게
단절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도 귀 기울여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들의 모습이 결국 화를 내게 되고 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못된 사람들이냐, 그렇게 단정하는 건 참 위험한 논리입니다. 유럽의 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 되고 마치 2000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단정하는 논리가 참 위험한 논리예요. 초대교회에 실질적으로 회심을 하고 오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이기도 하고 오늘 사도들을 핍박하는 주둥에 선 이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6장 7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종하니라. 자, 지금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다 거기에 다 대부분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 차이일 뿐이지 다 유대인들이고요. 또 거기에 어떤 말씀도 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종하니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제사장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주님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 때의 명분은 유대인들을 점령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고, 또 이슬람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이 몇 가지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 피해 엄청난 학살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 갖는 교만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인데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마리엘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율법 교사로 돼 있죠.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어요.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람이 중재를 하고 있어요. 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사도들, 제자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가마리엘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지금 바가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 결정입니다. 대개 우리는 욱하는 성질이 다 있고요. 그 욱할 때에 결정하는 것은 100%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는 절대적으로 합리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 있고 거기에 편협된 생각이 치우쳐 있고, 심리학으로는 그 미친 상태라고 표현하니까 절대로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해서 이 과열된 감정적인 것들을 좀 삭히고, 그리고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 지혜로움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감정이 자꾸 이렇게 막 욱하는 감정, 또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와의 관계든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는 조금 그럴 때는 조금 자기가 절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상황을 조금 피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감정이 부딪히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갈 확률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말리엘의 조치, 첫 번째 조치는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지금 처리해가는 방식에 보면 아주 중요한 태도를 하나 취하고 있어요. 35절을 보세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 잘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가마리엘은 시대를 분석하는 냉철한 역사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어요. 3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지금 추종자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렸다. 이걸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따랐다가 로마에 대항했다가 다 이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도 너희들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그냥 푹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또 하나 가마리엘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마리엘은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도 그냥 그 행동 자체만 보지 말고 거기에 있는 그들의 사상을 한번 봐라. 사상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보고 그들의 소행, 하고 있는 일들을 봐라. 대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동하게 하는 그 사람 속에 그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또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면 좋은 것인데 나쁜 목적을 가지고도 행동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마리엘은 이거를 간파했다는 것도 놀라운 통찰력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최고로 좋은 행동으로 나한테 정말 잘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지만 그 속에 사상은 어때요? 저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가마리엘이 말한 게 단지 한 행동 그것만 좀 보지 말고 그들 속에 있는 사상이 뭔지를 좀 봐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정말 그런 행동, 사상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반드시 꼭 무너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래도 절대로 무너질 것이 아닌데 무너질 수 없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좀 지켜보자. 지켜보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가마리엘이 했던 좋은 조치들, 그의 지혜로움을 볼 수 있고, 당대 최고의 학자의 모습이구나, 그 영향력이 있는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의 문제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가마리엘 한 말 중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금방 다 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인데, 이게 이 땅의 것만 보면은 악한 것이 흥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래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진리의 길에 선 것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의 삶까지 이어지면서 최종의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임을. 그래서 이 땅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인생,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으로 받을 인생도 많고 그런 모습도 많아요. 세상에서 고난당한다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잘 된다고 내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주어진 삶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바울과 가마리엘의 차이점이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은 가마리엘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의 변화된 생각의 관점은 스승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섣부른 판단을 하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 대로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자기식의 판단이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여기고 단언적인 언어를 쓰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위험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는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걸 판단했으면 저주 우리가 다 받을 거다. 우리 후손들이 다 받을 거다. 그렇게 아주 단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 너희도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너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다. 근데 가말리엘의 지금 오류는 그것이 흥하고 망하고가 이 땅에서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어요? 이거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판단 기준 자체를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1970년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사역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그때가 기존 교회에서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척 스미스 목사가 이끄는 그 갈보리 채플의 그 전도 대상자, 그 당시 캘리포니아의 히피족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면서 그냥 이렇게 막 머리 기르고 몸 막 자유분방하고 거리에 노숙을 하고 막 이런 이제 히피족의 사람들이 많고 히피 문화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저 청년들도 구원받을 대상들이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딱 돼버린 장녀들, 여러분 장녀들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누가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복음 전하면 아주 생각력 끼고 볼 확률도 많죠. 술집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앉아있더라. 그러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녀도 구원받을 대상, 세례도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이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받아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특별히 나병 환자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거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척 스미스 목사의 그 사역 안에도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70년대에. 척 스미스 목사가 그들을 포용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생긴 이 팝송이라든지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복음상가도 만들, CCM도 만들게 되고 그런 노래도 또 팝송가락에 맞춰서 부르게 되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들과 어울려서 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식도 하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점점점 이게 핍박도 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지나고 가면서 보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놀라운 사실은 히피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는 놀라운 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척 스미스 목사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의 또 목사님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교단의 연합에 들어와 있는 좀 이렇게 건전한 교단들 틀 안에서는 조금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조금 다른 듯이 보여도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칫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 이렇게 가는 게 참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다름을 존중해 주는 태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좀 지혜와 조화로움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자, 지금 이제 가말리엘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차이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수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바울은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마리엘이 이 정도의 분별력과 생각을 하고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조금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고 그게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해 보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가마리엘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 이 무리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다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다시 36절,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 37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중입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이 말할 때에 이렇게 그 가말리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조금 객관성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핍박하고 막 방해하고 그런다고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의도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상을 어디다 놓고 있는지 보시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드다라는 사람의 그 따르는 무리들의 선상, 또 갈릴리 유다와 일어났던 백성들을 껴 따르던 그 집단들과 동일선상으로 놓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이 무서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옛날에 임꺽정이나 장길산 같이 이렇게 어떤 막 밀란이 일어날 때에 그런 무리들, 그런 혁명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게 지금 이 가마리엘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가마리엘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인식했으면 이 사도들의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진지하게 묻듯이 그가 자기의 신분 때문에 낮에 가지 못하지만 밤에 몰래 가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진지한 고민과 질문과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가마리엘은 이 부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판단해주고 그래서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은 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그런 가마리엘의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고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도 쓰여졌지만 가마리엘이 정말 진지하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더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영향력이나 그런 지적인 능력이나 그런 그의 성품, 인품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 쓰여졌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 믿음에 대한 진지함,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지식으로 마치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가마리엘은 중재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복음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됐다는 것.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행동의 선함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은혜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 은혜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